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나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부활절까지 이제 23일 남겨두고 있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순절 동안 나름 십자가와 또 하나님 은혜와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며 뜻있게 보내는 그런 사순절에 대한 의미가 사실 많이 약해지고 또 잊어먹고 보내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뜻이 있는 분들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름 경건의 연습을 하는 새벽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으로 29절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흔히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무리가 모이고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이름도 세상에 자꾸 알려지고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과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헤롯 왕이 듣고 하는 말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의 죽음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사람이죠. 당시에 왕으로 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이렇게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형이 제수 씨를 이렇게 아내로 삼은 일이죠. 그러니 이 문제는 이것이 당시에 율법에 위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웬고하니 형제가 살아있을 동안 형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왕이 힘 있는 왕이 동생의 아내를 뺏을 정도로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한 행위를 두고 세상에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한 것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옥에 갇히고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 세례 요한 잘못도 없고
이렇게 억울하게 또 부당하게 죽었던 그 세례 요한, 당시에 살아있을 때 큰 영향력을 또 따르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사람을 죽였으니 잘못된 죽음, 그것을 늘 마음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래서 나타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은 율법대로 사는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죽음으로 율법에 합당한 인생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준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흡사하지 않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살아갈 인생,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자기 죽음인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치 세례 요한과 닮은 점이 있죠. 세례 요한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렇게 샘플을 먼저 하나 보여준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왕이라도 합당치 않습니다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목숨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이, 사역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죽음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미리 우리가 짐작할 것은 율법에 합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 있죠. 참 세례 요한을 두고 억울한 죽음이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흠없는, 죄가 없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에 합당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십자가는 죽음이지요. 틀림없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은 십자가는 생명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흠 없이, 죄도 없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헌신하시고 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아침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율법의 무엇이 말씀하고 또 무엇이 옳다 하는 내용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고 순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자기 죽음
두렵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왕이라도 율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 것인지를 외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세례 요한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오히려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가복음은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반복되는데요. 샌드위치 양쪽에 이렇게 빵이 있고 가운데 이제 핵심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도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인생도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율법에 이것은 틀립니다 하고 목숨을 잃었지 않아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세상에 가르치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다를까요? 세례 요한과 또는 예수님의 살아온 길과 제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율법에 견주어 보았을 때 무엇이 바른 일인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당시 로마 황제가 복음 굿뉴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자기 목숨 내놓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자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억울한 죽음, 잘못도 없이 바른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한편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 제자들의 삶이 앞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목숨을 잃은 세례 요한이 있지만 그 사람들도 다 알죠.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 알았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또 율법을 지키며 살고 사람들이 보기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고난이 마치 필수인 것처럼 그들에게 따라다니게 됐죠.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일들을 세상에 이렇게 전해주기 때문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드러날 때 마치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고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여 목숨을 내놓게 되기도 하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가 살아나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믿을 만큼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고난도 같이 붙어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외롭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명칭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세례 요한이 간 그 길, 제자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늘의 소식을 전하다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외롭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은 후에도 능력이 나타난다고까지 생각할 만큼 영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짝 이렇게 한번 짐작해보고, 또한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이죠. 율법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하고도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우리 또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바로 예수님 가신 그 길 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라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 가능한 생각을 하면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았던 그런 모범을 따라 우리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으로 사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고 늘 고난이 동반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쓸쓸한 그런 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가는 길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룩한 길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비록 죽기는 하였으나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했던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칭찬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칭찬 들을 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다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오늘 또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거룩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며 의미 있게 보내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각 가정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길로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